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 나누길 원하오니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우신 위로하심과 주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으며 고침을 얻으며 회복됨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놀라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주 신앙심이 깊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도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사태에 직면하였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던져버리고 싶은 그러한 위치, 그러한 상태,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절망의 상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절망과 그런 고통의 고난의 시간들이 계속 되어질 때에 과연 내가 이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들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기독교 역사상 가운데서 가장 아주 탁월한 아주 위대한 설교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스펄전이 한 번은 설교 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때때로 너무나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지곤 합니다. 나는 제발 여러분만은 나와 같은 이런 극한 상태에 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훌륭하신 이 사도 바울도 거의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아주 가슴에 아주 심한 압박이 가해져 가지고 아주 짓눌려져 있는 그 상태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 사용한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기를 그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9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심한 그 고난과 그런 자기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당시에 정말 아시아에서 가장 아주 큰 도시였던 에베소를 전도를 합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다가 그 지역에서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상을 만들면서 팔았던 사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고발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동안에 자신들이 섬겼던 아뎀이라고 하는 그 신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극한 상황까지 들어갔다는 것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의 절망보다 때로는 좀 더 비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면, 또 그러한 상태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절망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이토록 말할 수 없는 그 정말로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심정이 되어도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그 자기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 삶을 포기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 많은 책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에 들어가지만 우리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절망의 상태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희망을 붙잡고 결국에 마침내는 그 절망을 극복하고 위대한 승리자로서의 모습을 회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줄 수가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정말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나는 죽은 것과 같은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볼 때에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요, 환난과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러한 것을 다 뛰어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보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첫 번째 했던 것은 뭐냐면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절망과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위로의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절에 가서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의 아주 극한 고난의 상태에서 발견했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본문을, 성경을 봉독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많이 우리 마음속에 성경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그러한 단어, 사도 바울이 지금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보다 한 단계 위의 단계가 더 있어요. 그런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사도 바울이 지금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지 한번 성경을 한번 볼 텐데요. 4절부터 그 이하에는 그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아주 극한 고난 중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의 역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나에게 있지만 정말 가슴을 짓눌러서 내가 꼼짝할 수 없고 정말로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위로의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고난 때문에 절망하긴 했지만 그 절망의 상태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에게 다가오신 것이에요. 그 고난의 폭풍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은 우뚝 서서 나를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이 얼마나 극한 상황이고 극한 표현입니까?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도 그가 그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는 그 절망의 상황을 희망의 상황으로, 소망의 상황으로 능히 바꿀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증언이며 고백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려움과 심한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 삶을 엄습할 때에 우리는 사면초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사방을 봐도 내가 솟아날, 그것을 모든 것을 벗어날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방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위를 보라고 하는 사실이죠. 위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은 똑같이 있습니다. 환난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고 나에게 이러한 환난이 있을 때에 그것은 곧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 고난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고난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의 상황을 나에게 면제시켜 주시지 않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상황을 왜 하나님께서 벗겨주시지 않는지,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지 그러한 것을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과 같은 막다른 그 골목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의지해야 되겠지요. 오늘 말씀 9절에 가서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인데, 9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람들이요, 내 생명이 위태롭지 않을 때,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라 뭐 그냥 대충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내 지혜, 내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아직 자기 자신을 붙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살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을 때, 그때 어쩌면 인간은 가장 진솔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때로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절망이 우리 인간에게 때때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런 환경에 처해 봐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지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가서 보는 것처럼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가장 약할 때가 강함이라는 것이요. 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께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러한 위로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아픔의 상황이라든가 고난의 상황, 이러한 것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체험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한번 체험한 사람들은 나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 죽었네 갖다 버린 적도 있어요. 그런 사망의 골짜기에 던져졌을 때 거기서 자기를 건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힘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성경의 말씀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살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과 그런 모든 형편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닙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많은 역경과 고난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또 한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웃을 위로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에 대한 것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주변의 나의 경우와 비슷한 유형의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로 때로는 고난을 겪게 하시고 또 그 고난 중에서 위로를 체험하게 하시는 이유, 우리 주변에서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6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본 말씀 가운데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환난을 경험해 본 사람이 같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해 주고 힘을 더해 줄 때에 그 사람은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고마워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주님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로가 우리에게 어때서 어떻게 힘이 되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보다 더한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정말로 최악의 고난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위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위로자로 구원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자로 다가오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뀌어서 희망의 것으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진정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믿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절망과 고통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있지만, 우리의 고난이 있지만, 우리에게 아픔이 있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기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 문제가 있지만 결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여러분들, 주님을 발견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겪어야 하는 그 고난과 그 슬픔의 이유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일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위로받는 자에서 위로하는 자로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바라보고 더욱더 의지하여서 정말로 승리자가 되어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웃을 위로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구원자로 전도자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함께 기도